한 번 더 인사할까요? 부르심을 따라 삽시다. 네, 우리가 힘차게 노동은 즐겁다고 했지만 사실은 힘들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동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파이어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피조 세계와 인간은 한 세트로 지음받았고 이 세상은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이 피조 세계에서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존재론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그 노동의 현장으로 이끄실 때 각기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시고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한 명 한 명이 마치 이 퍼즐 조각 이렇게 맞추는 것처럼 한 조각 한 조각이 다 하나가 합쳐져서 큰 그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달란트와 은사로 주어진 분량에 맞게 곳곳에서 그 은사를 드러내는 그 노동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은사의 조각들 하나하나가 다 모이면 결국 하나님의 큰 일하심이 하나의 그림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그지만 이 부르심이 다르다고 해서 가치가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높은 부르심이 있고 더 낮은 부르심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가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본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뭔가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일은 뭔가 세상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나 봉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표를 보시면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하게 되는 종교적 영역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기에는 또 두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 있고 육적인 일이 있는데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영적인 일도 하지만 음식을 하고 청소도 하고 우리 지난주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굉장히 열심히 대청소를 했는데 다 같이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소망교구에서 또 맛있는 또 이렇게 전 잔치국수가 이렇게 맛있는 거는 처음 먹은 것 같아요. 소망교구를 위해서 박수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청소도 하고 음식도 하고 이런 육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고 육적인 일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 영적인 일을 우리가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업무를 잘 수행해서 그 기업과 사회와 인류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일도 육적인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일과 육적인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하게 되는 이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과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도 다 같은 가치, 둘 다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삶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어느 자리로 부르셨는가?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장을 옮겨야 되나요? 막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할 때 여러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고 좋아하는 일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 일은 무엇인지, 그 공통 분모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또 사람과 세상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잘 조합하다 보면 교집합이 딱 되는 어떤 일들.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직업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손들어 보실 거야. 내가 너무 좋아한다, 이 일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난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전도사님 말고 한 명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업의 현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러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내가 직업으로 선택하고 있다. 내가 가진 은사 중에 가장 잘하는 일을, 지금 오종환 형제님 한 분 빼고 아무도 손을 안 드셨어요. 참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해서 직업의 현장에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사와 탁월한 은사와 나에게 주신 기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이 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좋아하게 하신 일이 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 생활은 정말 나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가? 이걸 그만둬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오늘은 한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결국 뭐가 되는 사람입니까? 총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 성분이 달라요.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 때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 여인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7년 봉사하라고 그래서 7년 봉사했더니 방에 들어갔더니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랑 먼저 결혼하고 7일 동안의 혼인 예식을 치른 다음에 라헬이랑 다시 결혼하고 7년을 또 봉사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레아하고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싫어하고 라헬만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라헬이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고 언니의 여종이 2명의 아들을 낳고 자기의 여종이 2명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미 10명의 아들이 낳아 있는 상태에서도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11번째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이었던,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야곱도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낳은 이 아들이 태어나기를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나머지 아들들은 상관하지도 않고 이 요셉만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바로 채색옷이에요. 요셉한테만 채색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또 특별한 어떤 유년기를 보내게 됩니다. 요셉이 이상한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형들의 곡식단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물론 그런 꿈을 꿀 수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형들한테 가서 자랑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부모님도 형제들도 다 나한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거란 얘기를 자기 입으로 막 자랑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지만 이야기를 들으니까 창세기 37장 10절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참다 못하던 이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린이가 자전거 타는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저녁만 되면 반드시 아빠랑 자전거를 타고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갈 때마다 지나가는 애들이 걸어 다니거나 킥보드를 타고 다니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자전거 타는데 계속 막 나는 자전거 탄다 막 이러면서 계속 자전거 타는 걸 자랑하고 막 이러니까 막 민망해서 막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물론 4세 유아 이 아이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좀 후하게 쳐줘서 미취학 혹은 취학 이 초딩 정도까지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창세기 37장 2절 보니까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들의 형들과 양을 칠 때에라고 하면서 쭉 이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요셉이 이미 17세라고 하면 성인이 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만 나이라고 했을 테니까.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다 철이 들만하고 다 큰 이제 거의 고딩 수준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4살 여자아이가 할 만한 그런 행동을 막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막 그 편애를 하고 뭐 집안에서 자기가 무서울 것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그냥 제멋대로인 약간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약간 싸가지가 없는 약간 어떤 재벌집 막내 아들 어떤 스탠스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너무 어려서부터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막 생각 없이 해맑은 거예요. 다 나를 좋아해 주겠지? 다 내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겠지? 막 그러면 해맑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사람의 심장을 막 후벼 파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웃으면서 막 찌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눈치 없는 밉상인데 전혀 악의는 없는 그런 사람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약간 악의가 없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창세기 37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랑 있을 때 형들의 하는 거 쫙 살펴보다가 잘못한 게 있으면 아빠한테 쪼르 달려가가지고 잘못을 일러 바치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좀 야비하고 교활한 측면이 있는 캐릭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요셉의 어떤 캐릭터는 과도한 편애로 인해서 너무 오냐오냐 저러다 보니까 버릇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제멋대로인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편애를 받다 보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들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결국 이 요셉을 향한 미움이 점점 커져서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이제 샬롬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편하고 막 다정하고 막 사랑이 넘치는 그런 대화를 하는 관계가 이제 아니었다는 건데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이었습니까? 이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간 형제들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요셉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잘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형들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요셉만 집에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이 뭐 하고 있는지 좀 살피고 와요. 형들을 감시하는 역할로 아버지가 파견을 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르우벤과 유다가 뜯어말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진짜 잘 나가던 요셉,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요셉,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들이 입었거나 장자에게 허락된 옷이거든요. 자수가 굉장히 화려하고 소매가 긴 옷이 채색 옷이에요. 사실상 11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이 요셉. 그렇게 아버지의 편애 속에 앞으로도 계속 잘 나갈 예정이었던 요셉이 한순간에 노예가 되고 감옥으로 가게 되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전은 무엇입니까? 이 요셉은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리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될 사람이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었다. 17세 인생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을 노예와 죄수로 살아가야 됐다는 겁니다.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17세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진 다음에 38살이 돼서야 비로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사건이 그 꿈이 실제 내 삶 속에서 실현돼요. 21년 만에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셉의 인생을 세 줄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원치 않는 인생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자기의 연약함이든 형들의 악함이든 간에 자기는 내가 한 번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상상도 못했던,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원치 않았던 삶을 요셉은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험난한 과정을 결국 통과해내서 마침내는 총리가 되고 그의 꿈이 실현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라라는 이 설교 앞에 우리는 직업을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니까 난 이걸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떠한 계획 속에 어떠한 과정으로 이곳으로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그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르심의 자리, 그 직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 구체적인 직업이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 특정 직업에 굉장히 몰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었으니까 나는 교사가 될 거야, 나는 공무원이 될 거야, 나는 가수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특정 직업에 굉장히 우리가 몰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최근에 제가 셰프 옷도 입고 나왔었지만 그 흑백 요리사의 그 심사위원이었던 안성재 셰프, 미슐랭 3스타를 받은 요리사로서는 거의 끝까지 간 최고의 명성을 얻은 이 안성재 셰프가 원래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포르쉐 정비사였대요. 그래서 그 아주 엄청난 슈퍼카를 막 정비하는 정비사가 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그 조리복을 입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걸 봤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을 교사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영어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꼭 영어 과목이어야 하는가? 그게 국어일 수도 있고 성경일 수도 있죠. 내가 가르치는 그 장소가 반드시 학교일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그 은사가 발휘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느 자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내가 가르치는 그 은사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의 형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수의사가 될 거야, 나는 사육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직업을 정했고 살았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반려동물 관련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애견 카페를 할 수도 있고, 애견 용품 샵을 할 수도 있고, 애견 미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에버랜드 사파리 운전사를 할 수도 있고, 매일 동물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내가 동물을 좋아한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고, 내가 무언가 너무 한 가지로 정해놓고 내 삶을 방향을 자꾸 설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직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예술, 문화, 스포츠 이런 영역들은 굉장히 뭔가 독특하고 더 다른 컬러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쪽은 굉장히 소수예요.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이런 삶은 사실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를 다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뭐예요? 사장은 한 명이고 직원은 굉장히 많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는 회사원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할 때 답답한 이 조직 생활에 늘 반복되는 업무에 뭔가 나는 특별하지 않고
뭔가 나는 내 인생은 색깔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사 생활이 다 단조롭고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회사원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독특한 색깔과 빛나는 은사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서가 다를 수도 있고 팀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팀 내에서도 사람마다 필요한 존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고, 누구는 굉장히 성실하고, 누구는 뭔가 잘 취업하고 잘 정리를 하고, 누구는 그 안에서 잘 통솔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은사가 너무 많아서 걱정인 분들도 계세요. 난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은사도 있고 이런 인사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은사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나? 어떤 은사가 과연 나의 부르심을 결정할 것인가? 근데 고민될 수 있지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한 직업인데 그런 여러 가지 은사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직업에 사용해야 될 은사와 그렇지 않은 은사를 일단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직업으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은사를 바탕으로 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나머지 은사는 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가 돈을 벌 수 없는 은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하는 은사인데 그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없다. 그러면 직업적으로는 그 은사를 선택하기가 어렵겠죠. 어떤 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웃겨요. 1초마다 한 번씩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진행하면 막 다 뒤집어지고 배꼽을 잡고 쓰러지는 그런 레크레이션 강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내가 제일 잘하는 은사인데, 근데 직업으로 삼기엔 이 나이에 개그맨 시험을 볼 수도 없고 레크레이션 강사로 뛰기에는 내가 지금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체력도 없고 막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강사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끔씩 봉사로 어린이 교회나 우리 소망교구나 어떤 수련회나 가서 열심히 봉사를 통해서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이 직업의 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직업의 현장이 아닌 곳에서 활용될 수도 있고,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이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방송국의 기상캐스터인 필이라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매년 2월 2일이 되면 펜실베이니아 주의 펑수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성촉절 축제를 취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로부터 40일이 지난 날에 일어나는 이 절기인데요, 유대 아이들은 40일째가 되면 남자아이들은 정결 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카톨릭에서 하는 절기고 축제예요. 근데 매년 2월 2일마다 그걸 하는데, 거기 그 마을에 가서 그걸 맨날 취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걸 보러 가야 되고, 재미도 없고 막 그때가 되면 막 진짜 가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빨리 대충 방송하고 빨리 이 도시를 떠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 그때 폭설로 인해 가지고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어요. 근데 날짜가 2월 3일이 돼야 되는데 또 2월 2일인 거예요. 하루를 삽니다. 다음날에 또 자고 일어났더니 다시 2월 1일. 여러분, 이 2월 2일을 33년 동안 반복하게 돼요, 이 사람이. 33년 동안 계속 2월 2일만을 살아가야 돼요. 그 싫어했던 성촉절 취재를 매일 해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내일도 2월 2일이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막 짜증내고, 막 방송도 막 대충 그냥 엉망으로 하고, 막 높은 곳에서 막 뛰어내리고, 뭐 자살 시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무료하고 이 답답한 이 반복되는 일상의 마침표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같이 일하던 PD 리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막 변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살았는데 그것이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여인과 사랑에 빠지자 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완전히 행복한 일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맨날 지나가다 만났던 거지 노인이 죽으려고 할 때 인공호흡을 해주고, 할머니들이 펑크난 차를 막 자기가 가서 수리를 해주고, 일을 하러 갈 때도 스태프들한테 커피와 간단한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을 해주고, 방송을 할 때도 하루하루 그 멘트가 너무나도 주옥같이 아름다운 멘트들을 막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33년 동안 반복되는 일상, 이 영화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때로 이렇게 늘 똑같은 걸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정말 33년 동안 매일 2월 2일과 같은 그런 인생, 어쩌면 정말 지옥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 천국이 되는 것은 그의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2월 2일이 계속 반복되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내가 그 날을 살아야 되는, 내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날이 소중하고 그 공간이 소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펑수타니 마을에서의 2월 2일의 인생이 더 이상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요셉이, 그렇게 잘 나가던 요셉이, 잘 될 예정이었던 요셉이 노예 신분이 되었습니다. 내가 절대 그려본 적이 없고 원하지 않았던 그 상황과 처지 속에 있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이제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성경은 형통한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감옥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졌다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노동의 현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싶고, 정말 하루에도 10번씩 때려치고 싶은 그 최악의 직장 생활을 하고 해도,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너무나도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만으로 그것은 가장 큰 가치이고 가장 큰 의미이고, 그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수 김범수 씨가 벌써 25년 차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수 김범수 씨는 이제 크리스천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의 20년 전에도 CCM 콘서트를 하기도 했던 분이고, 그 김범수 씨가 불렀던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 찬양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인터넷 속에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던 영상이에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김범수 씨는 신앙이 좋으시고 예수님 잘 믿고 사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을 보게 됐는데요.
이 김범수 씨가 친구의 전도로 교회 나가서 교회를 갔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이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수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최고의 가수가 되니까 내가 음악을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이 점점 흐릿해지더래요.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쫓고 있고, 어느 순간 내가 인기를 쫓고 있고, 팬들의 사랑을 막 자기가 탐욕스럽게 갈구하고 막 그걸 즐기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였냐면, 굳이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되나? 하나님을 벗어나면 내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대요. 술도 막 먹고 막 클럽도 다니고 그렇게 막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도 클럽에 가서 막 술을 마시고 막 춤을 추고 막 술이 너무 잔뜩 취해가지고 뭐 오버히트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화장실로 막 들어가지고 변기를 붙잡고 막 토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자기 등 뒤에서 누가 자기의 등을 두드려주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 딱 알았대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진짜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은 결국 없었구나. 이 클럽 화장실 한 칸, 그 변기를 붙잡고 있는 나와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나의 삶을 보고도 지금도 내 등을 두드려주고 계시는구나. 거기서 이 김범수 씨가 완전히 무너져서 고백했대.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을 수 없다면 이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던 중에 컴패션에서 연을 날리자라는 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대요. 알조라는 아이가 있는데 쓰레기 마을장 마을에서 살면서 취미가 하나가 있었는데 유일한 취미가 연 날리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을 날리자는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컴패션 이 활동을 통해서 바람이 되어줘서 그들의 꿈이 훨훨 날아가게 해주자라는 노래를 부르게 됐대요. 이 노래의 가사의 내용, 이 스토리를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왜 노래를 했지? 나는 왜 노래하는가에 대한 그 물음 앞에 다시 서게 됐다는 겁니다. 내 노래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내 목소리를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자기 삶에 가까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니 김범수 씨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안에 거하기를 더욱 소망하게 됐고, 그 하나님 안에서 비로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노래하는 이유, 그 분명한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결정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범수 씨에게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하면서 노래를 막 불러주시더라고요. 가사가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을 다시 만난 우리 김범수 씨의 인생은 이전에 인기를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던 인생에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내 안에 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 내 인생을 채워가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명예를 지켜가며 더 깊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한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한 인생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정말 이 자리가 나의 부르심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동행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가장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그곳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인생의 어떤 과정을 어떤 지나가는 거점이든지 아니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부르심의 자리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를 지켜가며 날마다 더욱 깊어진 진국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놓으셔서 함께 그 김범수 씨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찬양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이 모습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등을 두드려 주실 때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척추를 두동강 내실 때가 아니라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게 불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고 멀리하고 떠나 있었다면 주님, 내가 거기에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직업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름이 있는 자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대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시며 나와 동행하기 원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등을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가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환경이 문제라고 그 직장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이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가셨던 하나님과 그 길을 동행하는 같이 것이 가게 우리 하여 인생의 주시옵소서. 가장 하나님, 큰 우리의 의미인 생각과 줄 마음이 믿습니다.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되게 하여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자녀의 우리의 모든 정체성으로 것다 살아가게 해 주님 주시옵소서.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주님, 명예를 지켜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멀리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라지고 주님만 내 안에 사랑하며 계셔서 주님만을 하나님, 기뻐하고 세상의 방법과 주님만을 다르게 감사하며 그 이기심과 주님 안에서 참된 자기의 감격을 누리며 주님과 유익을 동행하는 위해서 나가는 것, 것이 오직 아니라 주님에게만 나의 남을 시선이 위해서 고정되고 주님과 그 영원히 함께 사랑과 사는 긍휼을 것, 베풀어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참된 기쁨임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주여, 우리 있도록 가운데 그 일을 행하여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님을 그것을 경험하는 일이 복되게 있게 하여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하나님과 하여 동행하는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인생을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인생을 무장해지는 있도록 그 일이 우리 오 삶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우리 하여 인생을 주시옵소서. 붙들어 그래서 우리 사용하여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동행하며 요식과 참된 같이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살아갈 수 인도하시는 있도록 그 주여 발걸음에 역사하여 그 선하신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주님 함께하여 우리 인생 주시옵소서.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우리 인생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등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지으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채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에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실 때 이렇게밖에 못 살아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본질적인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도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셔서 이 세상 속에 방황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등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죄가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성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부르심이 하나님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느 자리로 가야 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인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형통한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그 현장이 때때로 너무나도 쳇바퀴 도는 것처럼 무료하고 답답하고 무의미한 것 같은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야 될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심으로 내가 거기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할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시는 진짜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 그 김범수 씨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노래해야 될 그 이유를 찾았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노래하고 똑같이 내가 거기에 있지만 그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을 거기서 인식함으로 내가 거기 머무는 이유가 그 목적이 바뀌어지는, 내가 그곳에 머물렀던 그 자리의 가치가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그 풍요로움이 되고 내가 그곳을 살아갈 때 나 임성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나 임성진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켜가며 날마다 더 깊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우리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진짜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